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시리즈 세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바로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교회 지체로서, 우리 교회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저의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 다른 건 다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만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만큼은 꼭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최근에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 어감사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안상순 씨라고 국어 사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어린이 버전도 나와 있어요. 국어 사전 만드시는 분께서 한국말의 그런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면과 복면.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가면과 복면. 네, 비슷한데 좀 달라요. 가치와 값어치. 가치, 값어치. 간섭과 참견. 감동, 격려, 감격, 감동과 감명. 감사하다, 고맙다. 헤엄, 수영.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죠? 물론 이제 한자를 풀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그렇게 딱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어감이 다르고 말 맛이 좀 다르다고 하고요. 쓰임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매하게 비슷하지만 서로 차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쑥쑥 써놓은 책입니다. 근데 그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눈에 딱 띄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와 나라입니다. 국가와 나라.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가는 한자 말이고 하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이지만 좀 달라요. 쓰임이 달라요. 비슷하게 쓰이지만. 국가 하면 어떻습니까? 국가 하면요. 뭔가 한국, 미국, 일본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고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네이션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를 가진 하나의 국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라는 뭔가요? 나라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는 국가라는 말보다는 좀 추상적인 거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을 갖거나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의미를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특별한 아주 특이한 사람을 보면서 야, 넌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너 어느 국가에서 왔냐? 이렇게 말하진 않죠. 네.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면 책에 보면 달나라, 하늘나라, 동화나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어떤 분위기를 말할 때도 나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동화 국가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갑자기 목사님 처음부터 어렵게 국가와 나라라는 말의 쓰임의 차이가 있는 이런 얘기들부터 하십니까? 왜냐면 오늘 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말들을 많이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단어들을 우리가 국가와 나라를 혼동해서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 거죠. 또 많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하고는 다른 곳, 아예 다른 곳,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 여기랑 하나님의 나라랑 동시에는 있을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그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예전에 이런 농담 하잖아요. 그 선 목사님께서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원래 목사님이 의도하신 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 죽어야 가지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다들 웃었다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죽어야 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죽지 않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자주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로 통일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함께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다 보면 죽어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니까. 마치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거나 유학 생활을 할 때 미국에서 살지만 미국에서 적응해 살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살잖아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그래서 비슷하게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혼동하는 사람들의 질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읽는 말씀은 그 새번역 버전입니다. 조금 말이 쉬운 버전입니다. 참고로 제가 읽을 때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20절, 21절 부분 앞에 지금 이 부분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바로 뒤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장차 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맨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그들에게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라는 리더가, 지도자가 나타나서 지금의 그런 이방 나라인 헤롯 왕과 제국인, 자기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국가. 그래서 다윗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당시에 왕이나 지도자에게 유대인들은 기름을 부으면서 그 사람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진짜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런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왜? 지금 헤롯 왕을 물리친 것도 아니고 로마를 물리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눈에 보이게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야, 너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지금 이 세상의 나라가 다 뒤집어져서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임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말할 거야.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헤롯에게 저항하고 로마에게 저항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에 있다. 보아라 저기에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너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너희가 함께 할 때에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에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이 관계, 이 영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국가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 공동체, 그 무리, 그 마음, 사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궁금해했거든요. 제자들도 다 이해하지는 못했으니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이 얘기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절부터는 제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온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재림하는 것에 대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종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얘기하십니다. 야, 제자들아, 너희한테도 그런 얘기 할 거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보라, 저기에 계신다. 보라, 여기에 계신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내가 그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다시 이 땅의 끝을 선포할 때에는 번개가 온 하늘에 한꺼번에 번쩍하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내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의 버림을 받아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오셨던 이 지금 상태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시작하시지만 그 뒤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번개처럼 올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한 번에 한 단어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압축하면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압축하면 얘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예수님 설교의 압축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12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가서 이렇게 전해라고 하신 말씀도 결국에는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정말 많은 얘기 들어요. 교회 다니면 뭐 예배에 대한 얘기도 듣고 찬송도 하고 뭐 하나님께 뭐 기도도 하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위로도 받고 하시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제일 핵심,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제일 핵심,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다, 다른 사람들과 전도한다는 게 단지 그냥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자, 우선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겠죠.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바로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죠. 원래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는 완벽했는데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죠?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구별되었습니다. 끊겨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얻게 되었고 행복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고 싶으셨는데 원래 하나님 백성들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초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초대하나? 근데 이들을 초대하려면요, 그들이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죄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요, 인간인가요? 아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자 유일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신 겁니다. 자, 이제 너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줄 거야 라고 미리 보여주신 예고편 얘기가 구약 성경인 겁니다. 제가 오늘 요 그림만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인간으로부터 끊어졌는데 이 하얀색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회색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이 접점이 뭐냐? 이 나라가 이제 삼각형이라고 할 때 그림을 기억해 보세요. 이 접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만나는 이 초점이 어디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바로 그 지점,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는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망가져서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십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초림하면 초림. 처음 임재하다, 내려오다 이런 뜻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성탄절 하셔서 그 성탄절이 되어서 사람으로 사셨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하고요. 종말이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역사가 끝날 때 오신 것을 재림하면서 이걸 구별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니까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사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열어주신 겁니다. 그 문을.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아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언제 옵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안 보이지. 그거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너희 안에 시작되는 거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 쓸데없어. 왜? 나를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길이야.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진리야. 내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존재야. 그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말할 때는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시작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죠. 얘들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그 나라는 너희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그 나라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왔지만, 시작되었지만 계속 확장되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자 이제 역사가 끝났어 라고 재림하실 때, 종말이 왔을 때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왔다, 오고 있다,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사탄의 나라와 싸우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끝나죠.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으면 그 사람의 세상 시간은 끝난 거예요. 또 역사가 종말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영원하기 전에 지구가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멸망하거나 태양이 커져서 지구를 삼키거나
인류의 역사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사람은 역사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시겠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차이를 생각하자면, 굳이 구별하자면, 초림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신 거고, 재림은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은 시작하신 거고, 재림은 완성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처음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서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나라가 언제 오죠? 저희는 볼 수 있나요? 정말 저희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해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다시 올 때에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 말을 할 거야, 분명히. 하지만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바로 종말의 시작이야, 이제 천국 재림이 시작되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런 거에 따라가지도 마라. 재림하시면, 내가 다시 오면 그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모두가 다 알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많이 만날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라고 말한 사람이 70명이 넘는데요. 한국에만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70명이 넘고,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오셨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 알게 됩니다. 아, 오셨구나. 이제 끝났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던 그 삶이 죽음 이후에도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 나는 지금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냥 나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으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 수 없어요. 살던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야, 저렇게 죄 많이 지은 사람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야, 그런 게 어딨어? 너무 억울해.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답답해 하잖아요. 아니요, 답답해 하실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 진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죽어서도, 죽기 전에 성경 암송 다 하고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그렇게 대충 가지 않아요. 내게 진심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노래를 하나 찾았어요. 저는 이제 목사지만 찬양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 노래들도 많이 듣거든요. 좀 다양하게 음악을 듣는데, 최근에 그 장기하라는 가수가 있어요. 장기하라는 가수가 최근에 나온 앨범의 제목에 부럽지가 않어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정말 노래가 이래요. 정말 노래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랩 비슷하게 말하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들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 같은 가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그 가지고 소유, 내 외모, 내가 무언가 세상에서 쌓아놓고 싶은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또 서로 부러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난 그런 거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그 한계와 그들의 그 거짓말, 허영, 거짓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필요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법과 그들의 그 문화도 이해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요. 하지만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야, 너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대단해질 거야. 라고 거짓말한 거에 속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요. 야, 얘들아, 예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일로 와봐. 저리 와봐. 라고 말하는 거에 속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돈을 쌓아놔야 돼. 돈이 하나님의 나라야. 돈이 진짜 가치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영향력 있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쥐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많은 사람들이 최근까지 얼마나 권력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온 삶을 걸었습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멀리서 그냥 조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읽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뜻대로 살아야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잘 압축적으로 드러난 데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거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랑하는 것.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는 것,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충성스럽게 행동하는 것,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요. 잘 말한다고 멋있는 말, 멋들어진 말솜씨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언제나 진심의 삶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언젠가 죽음 이후에 혹은 종말의 날에 완성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 생각해보면 우리 지난주에 처음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시작이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사심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도 그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을요. 그리고 그 문에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행복한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래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시고 또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미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몸을 찢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나라 안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 나라를 사는 사람만이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나라로 안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